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두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 열린 구조로 끝이 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린 구조로 끝이 나다. 열린 구조로 끝이 나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린 구조로 끝이 나다. 우리 한마디로 우리 설교를 요약하자면 우리 주보에도 이제 항상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명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2025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독파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그 실제와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8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된 계획 가운데, 소망 가운데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때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고요. 교회란 무엇인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종합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0절에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또 어떤 보고서 기록 양식을 보더라도 끝마쳤구나, 방점, 피어리드를 찍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구조들이 있죠. 그런데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부는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무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방점이 찍혀지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결말 구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열린 구조로서 끝맺음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고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요. 어떤 글쓰기나 글의 구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근데 학자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도 이거 끝난 거야? 뭐 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가, 짜임새가 있는 글입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르러서는요, 로마 땅끝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담대한 복음 전파 사역들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증하고 그가 무죄함을 모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증빙의 일들이 세 차례 구조적으로 있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은 글의 짜임이 굉장히 전략적인.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결론부를 열린 구조로서 가져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이 열린 구조라고 하는 그냥 우연히 막 기록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흘러가 버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치밀하게 의도된 것 가운데 열린 구조로 두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나요? 이 도입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고 얘기했던 당대의 세상의 끝처럼 여겨지던 그곳에 지금 2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자기가 그 페이를 지불하면서 셋집에 머무르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실현하고 이루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않는 땅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결말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 끝나지 않고 영원 무궁한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과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 침입하여 오셨죠. 그리고 그것은 땅끝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의 말씀들, 특별히 공강복음을 통해서 보면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포로되어 있는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임하였다. 기쁜 소식으로서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사로잡힌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역사,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영원 무궁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마지막 열린 구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쁜 소식이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된 자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끝나는 듯 하나 끝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방점을 찍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봐요.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 그것을 이기신 권세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무자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때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 무수한 것들을 보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중다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중다한 너의 자손,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것을 이루고 실현하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15, 16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이삭이 제물되어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방점을 찍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퍼져가고 약속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내리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칼날을 내리치는 그 믿음의 일들 너머에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숯불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여호와 이레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방점을 찍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숫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압제 가운데 있는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섬기는 숭상하는 10가지 우상들을 격파하는 10가지 우상 사건 그리고 건져내시는 자유케 되어 자유와 생명을 향해 탈출하는 엑소도스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넘실대는 그 바다 물결 앞에 서서 아,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방점을 찍어야만 하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닷물을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구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공간 복음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함 가운데 끝났구나. 모든 결핍 가운데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일들 앞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 모든 부요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히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는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아, 모든 병듦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버텨내고요. 견뎌낼 힘이 없는 그 지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친히 오셔서 이사야서의 예언과 약속처럼 우리의 병듦을 위하여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질 당하시는 우리 구원자, 우리 힐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모든 병 그리고 모든 포로됨과 사로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결박과 속박을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나 자유케 하시는 새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사건으로 영원히 부활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참 자유와 기쁨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끝나지 않는 열린 구조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속삭일 게 아니고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압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안 당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예, 목회자들은 좀 잘 믿는 편이에요. 저의 일하는 이제 교단에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서프라이즈로 뭘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뭐 서프라이즈로 뭘 하고 이런 게 직장 뭐 이런 부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지. 캐나다의 문화인가 보다. 근데 총회장의 이름으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어떻게 뭘 어떻게 구매를 해서 하면 리임버스를 해주고 어쩌고 시크릿으로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죠. 저도 바쁜데 이거저거 하고 강의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교회를 준비하고 성탄절과 연말에 지키시면.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했는데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데 빠짐먹은 사람이 있어.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말 토요일날 리임버스 해주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시작된 일이 목요일 금요일로 이어졌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막 그렇게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바본가? 아니 왜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하지 뭘 누굴 빠지고 노래도 해서. 제가 바보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래서요, 적지 않은 금액을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2달치 월급에. 그런데요, 잡을 수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경찰님들은 잡아주질 않아요. 강력범죄가 아니면 나보고 어떤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패턴이 있으니 스캠, 프로드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했죠. 저희 아이들이 빨리 교단 사람들한테 알려서 더 이상 비슷한 유사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사건 전파해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한 몇 년 전에 이 일을 또 했더라고요. 교단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직원들한테 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서 했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토두도 당하고 누구도 당하고 약간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나만 당한 건 아니고 나만 바보는 아니구나. 주여. 그런데요,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머니 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피 같은 돈을, 그렇죠? 이거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단계, 자는데 밤에 이불 진짜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봤더니 딱 봤더니, 그리고 저희 그 교단 웹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이제 소개에 대한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속여먹기 좋은 인간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잊지 않고 몇 년 지나서 이게 좀 잠잠해지니까 또 새로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 등쳐먹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구나.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3단계, 처음에는 머니 페인. 그 다음에 계속 분노 처음에는 이디어트 바보 같으니라고 이런. 스스로 자책하는. 그 다음 3단계는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속임이 없으시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속임이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하여 생명을 거는 그 하나님이 거짓되시다면, 속이신다면, 사기를 치신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이 거짓이고 속임이고 사기라면 어떡할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죠? 우리 선하의 이름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건하거나 그 약속을 까먹어버리지조차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와닿으세요? 이 와닿으려면 한 2달치 월급을 사기당해 보세요. 그러면 뼛속으로 와닿아요. 그 깊은 상실과
야,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었구나.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해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 가운데 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안돈함을 얻는 거죠. 멸다치를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영원 불변하신 분, 사기치심과 속임과 어둠이 없으신 영원한 참 빛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삶과 영혼의 닻을 내려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머니 페인, 바보같이 이디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비교 안 되는 기쁨과 안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춤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암만 잘 나가고 튼튼하고 믿을 만한 자동차도요, 가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툭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영원하다시고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멈춰 서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방점을 찍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좀 더의 소망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족인가요? 덧붙여 얘기하면 얼마 지났는데 크리스마스 모임이 있었어요. 교단. 근데 한 분이 그 전날 듣더니 얼마를 당했냐는 거예요. 꽤 당했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지역 리저널 디렉터 역할을 마무리한 그 마지막 축하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 손편지를 써줘요. 항상 매년.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 또 이렇게 그 파티에 갔는데 또 줘요. 그런데 좀 두툼해요, 봉투가. 그래서 뭘까요? 봤더니 얼마 안 되지만 너의 머니 페인에 동참하고 싶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적지 않은 돈이 두둑히 들어있었어요. $100짜리 꽤 되는 돈.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건 뭐지? 그 양반은요, 그날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일 안 해요. 나오고 볼 일이 업무상으로는 더 이상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중차대하게 내가 없으면 교단이 안 돌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이 손편지를 써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캐나다 문화라고 친다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배우는 이 일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리고 이 얘기를 가까운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살다 보니 이런 목회자를 등쳐먹는 사기꾼들도 있더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는 세상이 맞닥뜨리고 살아내는 그 삶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과 어둠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는 일 아닐까요? 함께 목회적 의미와 맥락까지도 생각해 주는 평신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세상이 속이는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이불킥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세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나쁜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아까 우리 찬양에도 얘기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그런 선한 능력이 되어주는 지체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린 구조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있는 특성이고요. 거기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잡아 끄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이 훨씬 더 마음에 이렇게 세게 와닿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 새로운 번역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날 개역 개정 버전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결말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With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라고 얘기하는. With and without.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이 사람들에 관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전파할 수 있는지, 그 답은 무언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직가라 하는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하여 어떤 죽음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한다. 또 한 가지, 사도 베드로는 어땠나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상태인가를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관저에서 심한 고초를 당하며 이제 신문을 당하여 죽게 되며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얽힌다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도당이다 라고 얽히면 나까지도 잡혀 모진 고문이나 십자가에 다 죽을까 봐, 해를 얻게 될까 봐 두려워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수제자라 얘기했던 사도 바울, 아니 베드로는 어땠나요? 누가복음 그 장면에서 불 때우고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야 너도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라니까. 또 와서, 아니 너 그거 맞는, 아니라니까. 또 와서, 아니 그래 네 억양에 보니까 예수 쫓아다니는 도당 맞잖아.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를 향한 저주의 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나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봐, 얽혀서 나도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당면할까 봐 예수를 부인하며 더 나아가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이 자책과 수치와 이 무거운 죄의 정죄감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끝나버린 하나님의 나라 일들 앞에서
고향으로 흩어져 도망가듯. 그게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가면서요, 사도 베드로의 활약상을 보게 돼요. 이가 정말 예수를 부인하여 자기 목숨 연명하고자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인가? 너무나 대비되는 일들이죠. 상상조차, 이름 빼고요, 하는 일들과 모양새, 모습만 보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전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람이 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약해주고 열린 구조로 펼쳐갈 때 다시 한번 당부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음으로써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나요? 2025년 마지막 예배, 2026년의 새 날들, 이 즈음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방점으로 끝나버렸습니까? 더 이상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은 끝나버린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만난,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발걸음,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펠로우십 베프티스트 캐나다 와이드 전국 전역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전국 총회입니다. 전국의 대회예요. 거기에 각 리전 지역마다 총회장, 지역 총회장과 교회 소식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모아요. 그리고 전국 대회에 송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캐나다 전국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올해 2025년 저희 교단 총회에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얘기가 소개가 됐어요. 캐나다 전국으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Brent Chapman, and I am the new Regional Director for Fellowship Pacific. And I'm excited by the theme of our national convention this year, evangelism. I haven't been in this job very long, but one of the cool things that I have discovered is the number of churches in our region that have been doing a ton of baptisms over the last few months. Stories from a church doing 10 or 12 or 14, one doing 18 at the beach. And I even had a story of one of our churches doing a baptism every Sunday during the summer. It's been pretty cool to see how God is bringing people to Himself. And it's a lot of fun to watch our churches baptizing the amount of people they've been baptized.
because really it's an indication that we're living out our mission, and part of our mission is to hold all of our churches accountable to their gospel mandate. So I'm excited for what God is doing, and I'm looking forward to what He's going to continue to do in the coming years. We've got a couple of examples we're going to share with you of what God has actually done in our region over the last few months. For me, as the lead pastor, the baptism holds the same significance as finding a spring in the wilderness. It was as if God had given us refreshing rain amidst the harshness of immigrant ministry. Our church holds a baptism service to celebrate Easter. This year, 3 people were baptized. 2 were teenagers and 1 was a man who had moved from Manitoba, who had started attending church for his wife's sake.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his family had to relocate to Calgary, and he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be baptized before leaving the church. I recall his newcomer's orientation, where he stated he didn't believe in Jesus as his Savior, merely attending church services to keep his wife happy. Yet after 4 years of participating in church life together, God met him. And he now clearly confesses that Jesus is his Savior and his God. He wanted to express that confession before God and the church through baptism. It brought tremendously joy and gratitude to our church members as we had prayed together for him and his family. Another defining feature of our church is the next generation makes up half of our congregation. Last year, we had 10 newborn babies. Through this demographic ratio, we discern God's vision for our church, none other tha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2 of the 3 individuals baptized this Easter were next generation youth. Our next generation are fluent bilinguals with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t school, they are often asked about Blackpink song lyrics and K-pop demon hunters. Interest in Korean culture is growing daily. We intend to utilize the globally popular wave Hallyu as a strategy to sharing the gospel. We hope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through Korean culture, K-dramas, K-food, and K-pop, and more. So our church is preparing to church plant English ministry through our multicultural next generation. Though our church is small, we seek to fulfill the mission of sharing the gospel with all nations through our next generation, like arrows in a warrior's hand. We believe God is still the one who makes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We praise the Lord who is doing new things in our lives and ministries today. Thank you. God bless you. 예, 우리 교회가 교단 가운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그간 못했는데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자막이 따로 없지만 우리 이제 새로 리저널 디렉터로 온, 그래서 올해의 우리 이제 교단의 주제랄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이반젤리즘.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어떻게 수치화돼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세례와 침례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 얼마 사도행전에 봐도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믿는 자들이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믿는 일들에 대해서. 자,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사이즈 크지 않지만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비전과 소망들이 있죠. 지난주에요. 성탄절 예배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애셔네가 왔어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하고 보면 애셔가 아파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끝났는가 보면 내가 아파요. 또 꽤 오랜 기간 못 왔어요. 애셔네가. 지난주에는 왔어요. 근데요, 보니까 애셔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는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윤상에도 이제 2번, 효상에도 뭐 계속 오고 있지만 보면 무슨 일이 있나요? 어엿한 청년이 됐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티네이저 아이들이었거든요. 이민교회의 키워드는요, 버티기입니다. 장소가 뭐 우리 마음대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죠. 교육자들도 풀타임으로 주중에 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음과 중심은 우리의 목회적 부르심이 가장 우선된 최우선의 일들이지만요. 이런 상황과 한계적 부분 안에 우리는 버텨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규모와 재정과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성인과 차세대 아이의 비율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반반이에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 얘기가 아니고요. 어른 반, 아이들 반입니다. 흔치 않은 비율이에요. 밴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놓고 봐도 반반인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1년에 80%, 90% 멤버가 일독하는 교회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우리 안에 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버텨내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냐?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못 와도 몇 주 지나도 와서 보면 아이들이 자라 있습니다. 처음에 그때 지금 보면 청년이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멀티컬처럴한 상황에 대해서 두 문화와 두 언어권의 이 특별하고 특이한 세대에 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실려 있으면요. 동서양 할 것 없이 한국 뭐 영어권 관련 없이 모두를 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양날 검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비전 안에서 한류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주시는지 블랙핑크나 뭐 디몬 헌터스 얘기나 물론 뭐 무당을 배경으로 한 귀신 얘기 있지만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백인 애기들 봐도요. 저도 몇 번 못 들어본 그 노래를 알더라고 어른들이. 집에서 애들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몇십 번씩 본다는 거예요. 싫어도 계속 듣는 배경이 되는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왜 한국 문화에 열광하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드라마와 뭐 등등 이 한류라고 표현된 것들 속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는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대. 사람들이 한국적인 것을 통해서 물어오고 다가오는 뭐 이런 정도의 베네핏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열린 구조로 방점을 찍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국 이민교회가 이 캐나다 사회의 비주류로서 그냥 변두리 지점을 에지워커로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물론 언어적 사회적 어떤 소셜 포지션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복음에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품고 그 사명과 그 비전과 핵심 가치들을 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캐나다 전역에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모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백인 교회에게도 새로운 영적 돌파구와 도전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빈자리가 많은 몇 년째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교회 팩트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우리 교회는 뭣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되어 있는 어떤 현장이 아니고요. 척박하지만
버텨내는 것이 힘들지만 찢어질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 세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과 함께 2026년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구불변한 항구적인 이 사명이 우리 시대에 어떤 비전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운데 핵심 가치들을 세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컬처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이민 온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아멘.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52번째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오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도 특별한 소중한 은혜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뻐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난과 결핍도, 그 어떤 병듦과 아픔도, 그 어떤 사로잡힘과 감옥에 매여 있는 것들도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한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끝났다 여겨지는 팩트 앞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요. 여호와 이레로서 모세의 지팡이로서 가로막힌 모든 것을 열어 제끼시는, 완전히 역전케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한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 안에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이 열린 구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소망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의 날들도 다가올 2026년의 날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복음 안에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아들 예수를 지켜 죽이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고 초대받은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보고 바울을 볼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로와 같았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그 하나가 무엇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과 어떤 병듦과 어떤 묶임에 매여 있더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담대하며 거침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비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담대하며 거침없이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끝마침이 열린 구조, 닫힌 것이 아닌 열려있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주목하며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기쁨과 소망 안에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의 나날들 2025년 2026년의 새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